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승천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값으로 인하여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저희의 예배와 순종으로 예수님이 친히 주인 되시는 이곳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소서. 주를 간절히 예배하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읽은 말씀의 7절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선물의 분량을 대로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는 말, 은혜 받았냐고, 은혜란 말을처럼 많이 쓰는 말이 드물죠. 은혜. 한국말로는 어머니 은혜란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 은혜란 말은 안 써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란 단어는 그 뜻이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 은혜란 단어의 동사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주인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러므로 말하기를, 8절에요. 이 8절은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시편 말씀을,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글자라고 기억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위로 올라갈 때는
다윗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된 것을 이 다윗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갈 때,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면서요,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 여기는 지옥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뭐냐면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땅 아래 낮은 곳, 지옥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구에 땅 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실제 진리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요, 그 11장 앞에 보면은 12제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12장은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은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본성 속에요, 이 표적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예배 때 병들이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배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혹시 바라지 않아요? 예배 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병들이 낫고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 이 주일날 찬송이 앞에 한 보통 50분을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그때 그냥 교회를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막 구토를 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볼 것이 있잖아요. 신기하다.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었죠.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늘어났지만요, 그렇게 100명이 넘고 200명이 교인이 넘어가는데 현재까지도요, 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자 숙제입니다. 평생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애통해하며 하는 회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 모태신앙일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I'm sorry, 미안해요, 이건 회개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confess, 죄를 confess, 고백만 하면은 그러면 다 용서를 받는 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씻음받는 역사는 일어나는지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왜 이 말을 나누는지는 이제 계속 그 지금 읽은 말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땅 속이란 단어가요, 지구의 심장부회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땅 속에가 아니라 지구 중앙에, 지구의 심장부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영어로 하트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지구 심장부에 있어요. 그것은 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 지구 표면은 아름다운데 지구 속에 거기에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요. 북쪽을 향하여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죽는 순간 땅 속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죽으면 북쪽 하늘을 향하여 하늘들의 하늘,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요, 땅 속에 지옥으로 내려가든지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지옥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경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 손과 발이 망치질로 못 박힌 그 고통,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6시간 동안 극악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그 영이 떠나가더라.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떠나가셨는데 예수님은
영이 떠나가셔서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지옥에 간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땅 속에 지옥에 가셨을 때에 그때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알게 되었죠.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요나서에 써놨습니다. 우리 주보 계속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떠나간 이 인간 중심의 이 부패한 신학교에서는요, 이것은 실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경험한 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신 것 그대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실지예요. 그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던 것과 그 예표가 되는 선지자는 이 세상에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왔던 이것에 가장 근접한 경험을 한 것은 인류 역사에 요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탄 배가 풍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누구 때문에 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 건가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의 제비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가 말합니다. 요나가 내가 불순종해서 인생에 풍랑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풍랑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던졌습니다. 요나는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던져졌어요. 놀랍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던져지는 순간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물속에 빠져지는 순간 주님은 큰 물고기 속에 먹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나서 1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이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언제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 사공에 의해서 그 풍랑 속에 던져지면은 그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질 때 그가 삼켜지도록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속에 이렇게 풍랑 속에 삼켜버리는 것 같은 인생, 캄캄한 인생,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일지라도요,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요, 절망의 주관자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십니다. 그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이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어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죽는 것보다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뱃속에. 그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가. 시간도 몰라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한글 성경에 수월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은 수월이라는 단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월이라는 단어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 요나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그가 이 요나가 그 캄캄함 속에, 이 캄캄함이요, 자기가 지옥의 뱃속에 있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3일 동안인데요, 상상도 못하죠. 이게 밤낮을 알 수 없는 3일 동안을, 그 3일 동안 그가 하는 건 기도밖에 길이 없었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는 그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인데요. 6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하루가 갔는지 이틀이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캄캄함 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몸이 닿으면 그는 어땠는지는 상상도 못하죠. 그 낯설음. 근데 기도하다가요,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산의 뿌리라는 곳이 그 지옥 속을 말하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은 어느 인간도 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주관적인 체험은요, 스월의 뱃속에, 지옥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 캄캄함 자체가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가 바뀌기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니, 아직 건져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근데 그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는 성경에서 이 흑암의 구덩이가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또한 기도가 바뀌어요. 이어서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가다가 불순종해서 가던 그가요,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요나에게 3일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었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고통이었잖아요. 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숨을 거두시는 순간 큰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갔잖아요. 어디로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지옥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처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그분이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온 것도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그분이 3일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의 장사 지냈던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부활은 능력이에요. 성경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를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를 꺼집어내신 것도 주님이세요. 누가요? 예, 그의 기도가 마쳤을 때요, 요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요나서 2장의 10절인데요.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요.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이게 며칠 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낮과 밤을 모르는 시간이죠. 그냥 캄캄함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는 있을 때.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했대요. 그 물고기한테 요나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여호와께서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라 말씀했던 예수님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했대요. 그랬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가 기도할 때는 큰 풍랑 속에 던져졌는데요, 기도가 마치는 순간 그 큰 물고기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산채로 이 육체를 가진 채로요 지옥을 경험한 것은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또 오늘 요나에 대한 설교가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는 요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주일학교에서 들어온 요나 이야기가 점점 자라고 성인이 돼가면서 어른들에게조차,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점점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인 오늘이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인 사람의 아들인 나도 사람인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밤낮 3일 동안 땅속 지옥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던 이야기를 부활절부터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던 날 제일 먼저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믿지는 못했죠. 근데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죠. 부활했다고. 근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근데 여러분, 이 신기한 거죠. 벽을 뚫고 들어왔는데 육체가 있는데 도마에게는 주님이 손으로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힌 데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는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근데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부활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40일 뒤에는 승천하셔서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랑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안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두 사람 집에만 나타나면 다 보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빌라도 총독, 아니 빌라도 총독 집에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인 것처럼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을 손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40일 동안 계신데도 빌라도에게도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에게도 부활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보이면 이러지 않을까요? 정말 부활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부인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멈추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어야 해요. 근데 부활하는 순간을 보였잖아요, 제자가. 그래서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떡을 뗄 때에 그때 알아봤죠.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저분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사라졌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는 순간 사라진 거예요. 도마가 말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손과 발에 예수님 못 박힌 거기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리고 이 죽음을 확인했던 창자국, 창을 찔렀잖아요, 심장을. 그걸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옆구리와 손과 발을 보고 믿으라. 근데 여러분, 도마에게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요,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믿음은 제자들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이걸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사라집니다. 그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했잖아요.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대화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렇지만 그리고 사라집니다. 계속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3년 동안 보이신 것이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그들에게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인생에 절망을 주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행과 절망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평생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요, 이 절망 앞에서 알게 하세요. 나를 믿느냐 아니면은 너 자신을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절망,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이 절망. 내가 3년 동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일터를 버려두고 전심으로 주를 따랐잖아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요.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알게 된 것이, 모든 걸 버렸는데 자기 자아는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낙심,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십니다. 왜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12제자와 같이 우리들도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우리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 자신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것이 3년 동안 어떤 기적과 말씀보다도 더 베드로와 11 제자에게 주신 것은 회개예요. 어떤 회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3년 동안 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썩었는데 그가 살아나왔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시체의 냄새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직접 봤어요, 베드로는. 근데 누굴 믿어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뭘 알았겠어요? 나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떡이 되기 위하여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요, 이 밀알이 가루가 되고, 밀알이 가루가 돼야지 떡이 되죠. 이 한 떡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몸이고,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떡이 되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옥에 갖다 줬습니다.
부활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승천은요, 승천은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셔서 교회에 권세를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로는 평생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도요, 요나의 이야기가 이게 신화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교회 생활마저도요, 우리들은 이게 덤덤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주보 앞쪽에 에베소서 1장을 써놨어요. 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승천하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누구를요? 승천하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23절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이 막연하고 이게 실제로 안 받아지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이런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런 일이 언젠가 올까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분발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요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 그 3일 동안 그 캄캄함 속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옥에서 3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 승천하실 준비를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부활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승천의 주님과 연합되는 권세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라가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